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을 우리가 사부로 찬양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어느 연합 성가대 못지않게 귀한 찬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찬양은 이렇게 사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가 뭐냐 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자기가 뭐 하나 개발하는 거 있으면 또 개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넌센스 퀴즈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겁이 많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돌로메, 늘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술을 잘 마실 것 같은 사람은 누가 안드레라 그래요. 곤드레 만드레 하는 그 드레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있다면 도마, 칼도마. 예수님 제자 중에 시를 잘 짓는 분은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시몬, 너는 나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이렇게 그 시몬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게 잘 비벼서 비빌립. 예수님 제자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데오라는 다데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차에다가 사람을 잘 태우는 사람은 마태, 마구 태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화를 잘 낼 것 같은 사람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한인데 뜻밖에도 이번에 별명이 천둥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래서 그냥 한번 열 받으면 천둥 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혹을 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었다. 이게 예수님 제자 중에 머리가 단단한 제자는 베드로. 그 뜻이 반석입니다. 바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잠을 아주 많이 자는 제자는 또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 침대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가? 그랬던 베드로가 깨어있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be self-controlled and alert.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압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교에 택함 받은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지금 역설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 은혜 아래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며 묵상해 왔는데 57주에 걸쳐서
전도서 1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에 이어서 주일 낮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해 나가고 좀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열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말씀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헬라어로는 페트루 알파 이렇게 씁니다.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그 알파, 페트루 알파, 베드로의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first epistle of Peter라고 되어 있어요. 피터는 베드로라는 말이고 편지라고 할 때 우리가 레터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 또 베드로의 서신 이렇게 야고보의 편지 할 때 에피슬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터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래서 통상 The first epistle of Peter 이렇게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름이 붙을 때 특히 신약의 경우에 각 권의 표제의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쓰는 집필자 이름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유다 다 성경을 쓰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또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런 경우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받는 분이 빌레몬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성경 이름이 붙을 때가 있어요. 또한 이 편지가 전해지는 곳 수신지의 이름을 따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식으로 편지가 전달되는 곳의 이름을 따서 편지가 붙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주제를 반영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이 사도들 12사도들의 움직임, 행동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동들 해서 이 사도들의 행동들, 움직임들, 복음을 위한 섬김의 삶 그래서 영어로는 act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1절에 따르면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자기가 베드로가 이 편지의 저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 프라도 미술관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 하나 다 걸렸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상 우리는 무식한 사람, 무지막지한 행동가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 가슴만 뜨거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랬던 저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고 얼마나 제가 무지했고 얼마나 제가 편협했는지 이 그림 한 장에 완전히 생각이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이 작품에 비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들고 손으로 말씀을 짚어가며 그 성경이 굉장히 낡고 오래된 성경, 애용을 하며 애독을 하며 성경 말씀을 뚫어지게 깊이 지금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자 순종하며 주님을 응시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또 베드로 사도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깊이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끝나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또 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넓고 큰 바위인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고요, 그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가브나움에 살고 있었고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해 와서,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로 온 베드로에게 히브리어로 너는 게바다 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후대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를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용령한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렇게 평가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은 종종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아주 했습니다. 주님 뭔가를 물으면 언제나 제일 먼저 그렇게 손을 들고 혹은 가슴으로 진정으로 답을 하면서 주님 말씀에 호응을 하고 주님께 그렇게 답을 하는 긍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주는 You are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시요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 최초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의가 충만해서 아주 급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바되는 믿음 속에서 또 침몰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주님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주셨습니다. 새벽녘에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던져도 그물을 못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많이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잡았더니 고기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배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153마리 153 모나미,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모나미에 153마리가 거기서 잡혀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속에서 추워있는 베드로에게 숯불을 구워서 떡을 굽고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고기 같이 구워 잡수시고 그리고는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주의 목양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도합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른 제자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중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복음일상 최초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 회개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일궈냅니다.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은과 금, 나는 달러도 없고 나는 원화도 없고 나는 유로화도 없고 나는 없어. 그런 거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밭을 팔아서 일부를 두고
나머지를 하나님 헌금하면서 제 밭에 판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거 전부냐? 진짜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이 혼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심한 박해가 일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욥바로, 가이사라로, 고린도로, 안디옥으로 베드로도 이곳저곳 다니며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의 선교를 이루는 또 역할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AD 64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고요. AD 67년, 66년, 67년 이 사이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AD 68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는 것이 늘 인생의 참으로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나의 선생님은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부정했던 사람, 그런 나를 사랑했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람 베드로. 놀랍습니다. 세계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기억을 하고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곳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 터키 북부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중세 후기에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마이스터, 통달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마이스터라고 하는 별칭이 붙는데요. 그 에크하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은 예전의 당신, 예전의 너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인 도덕군자인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베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바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고 오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다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주의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막 박해를 할 그 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터키 북부 지역의 교회들에도 간헐적인 박해의 그림자가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보면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양식과 신앙생활적 문화는 그 당시 사람들과는 굉장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낮으로 주야로 이어지는 세상의 연락에 취하기를 거부합니다. 성도들은 음란하고 정욕적인 행위를 일삼는 세상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유혹에 대해 누구보다도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근신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용납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혹을 받았고 유혹에 뒹굴었고 세상에 취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같이 잘 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돌았냐, 잘못됐냐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기를 시작했고 우리와 같이 놀지 않네 하면서 따돌리기도 했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기도 했고 때로는 모함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이 일반 세상인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주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교회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막 전환되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까지 교회의 성경이 그리고 교회의 신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의식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간히 세상의 정부 또 세상의 세속의 권력과는 충돌이 되고 때로는 긴장 상태에 있는 그 같은 이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권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신분상 그들의 상전인 비기독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간혹 갈등 관계에 있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점을 간파하면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무조건적인 순행,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여기에 정당한 왕,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는 총독에게는 순종하라. 그렇게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또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합니다. 그러면서 공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해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근신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를 제어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세요.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이 세속의 이런 모든 시스템도 하나님의 위임 속에 있는 것이니 주께 주시는 이 질서를 잘 지켜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위로로서 격려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과 신앙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면에서 고난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오는 그 즈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정말 주 안에서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성도들에게 비록 고난의 그림자가 온다 해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더더욱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The Epistle of Hope, 희망의 편지, 격려의 서신, The Epistle of Courage, 하나님이 격려하는 편지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인내하고 소망하자, 큰 타이틀을 인내하고 소망하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지난 전도서 때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큰 전도서의 주제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소망하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나가는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주의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때때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혹은 각양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있지만 바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마음의 격려와 위로와 동기를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혹 우리가 신앙을 핑계로 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성도의 직분과 의무를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안에서의 빛된 존재로 우리는 더더욱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이 약할수록, 희미할수록, 짙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크리스찬은 빛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을 더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교회 질서와 화평을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역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함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번